삼 4장 12항 중생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 이것이 성경에서 그토록 높이 찬양하는 중생이며 새로 지으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살리심이라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 우리 안에서 이 역사를 행하신다. 이것은 결코 복음의 외적 부르심이나 도덕적 설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할을 하시고 난 이후에 중생할지 중생하지 않을지 회심할지 회심하지 않을지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명백히 초자연적인 일이며 가장 강력하고 동시에 가장 기쁘며 기이하며 신비하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역이다. 이 사역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 따르면 중생은 그 능력에 있어 창조나 죽은 자의 부활보다 작거나 열등하지 않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신 모든 사람은 분명 틀림없이 효과적으로 중생하며 확실히 실제로 믿는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워진 의지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영향을 미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신 결과로 그 자체가 활동적이 된다. 이런 이유로 사람 자신이 그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믿고 회개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다. 3 4장 13항 다 이해할 수 없는 중생. 이 세상에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행하시는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구주를 마음으로 믿고 사랑함을 알고 경험하는 것에 신자들은 만족하며 안식을 누린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역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음 설교 동안 일어나는 다른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람들을 이끄는 설교자에 대해 말합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이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러 간다는 뜻입니다. 만약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는 것이 설교자가 이루어내는 것의 전부라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어떤 설교자에게로 이끌리는 것은 분명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이끌림은 때로는 서로 일치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설교자에게 외적으로 끌렸다는 것이 꼭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설교자 중 가장 위대하신 분인 그리스도께 이끌림 받은 사람들마저도 모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이끌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구속자로 실제로 믿도록 이끌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설교자들도 같은 경험을 한다는 것에 놀라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으셔서 변화시키십니다.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취하셔서 대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심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의지와 생각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중생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분명 성령님과 바람의 공통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둘 다 그 활동에서 주권적입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곳으로 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바람과 성령 하나님은 그 활동에서 둘 다 신비합니다.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지만 그 소리를 들으며 바람의 효과들을 봅니다. 바람이 나무에 불 때 나무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중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의 삶에서 그 결과들을 봅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웁니다. 영적인 삶도 그러합니다. 영적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당신은 그 아기가 하나님께 울며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증거들입니다. 시편 110편 3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 자원하는 마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면 죄인들은 중생합니다.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고 죄인들은 그리스도께 달려갈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들이 제거됩니까? 많지만 몇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끔찍이도 실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적인 메시아를 원했지만 자기들에게 온 메시아는 영적인 것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장애물이 꼭 있지는 않지만 똑같이 심각한 다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죄와 즐거움을 버리는 것을 수반한다는 것을 알기에 죄와 즐거움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복잡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매우 단순한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주 쉬운 일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죄를 끊어내고 낮아지며 자만심을 부수어야 하고 다른 모든 기초, 즉 자기의 아집대로의 종교와 경건, 정통 등 무엇이든 전부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사역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기에 아무도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무능력은 도덕적 무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12양이 말하듯 이 초자연적 사역은 강력할 뿐 아니라 또한 즐거운 것입니다. 이것은 즐거운 사역입니다.
놀라운 사역입니다. 경이로운 사역입니다. 또한 신비로운 사역이며 창조나 죽은 자의 부활보다 그 효과에서 열등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인도받아 자신들의 적대감과 본성적 타락을 보게 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증오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에서 변화되는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중생의 신비와 권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년간 교회에 앉아서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다가 갑자기 설교가 들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설교가 먼저 당신의 생각에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당신의 정서가 그리스도께 이끌리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거듭나야만 한다고 느끼며 당신의 위험을 봅니다. 그리스도께 도망하는 법을 배웁니다. 주님의 길로 기꺼이 걷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성령 하나님을 통한 아버지의 이끄시는 사랑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고 기쁘게 구원자를 영접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되며 오로지 바깥에서 오는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공의와 거룩 안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 무엇 하나 어긋나거나 무시되지 않고 오히려 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 영광이 드러나십니다.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타락한 죄인은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